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는 보증과 약속과 격려와 당부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명령에는 언제나 약속과 보장,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역사적 의미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되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진군을 명령하고 요단 동편에 이미 자리 잡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도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앞장섰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사람은 무엇인가의 종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세상의 종, 이기심의 종, 죄악의 종, 향락의 종, 열등감의 종 등입니다. 그 모든 불행한 종노릇에서 당장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죄의 굴레에서 그를 구속한 그리스도께 매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봉사했던 여호수아를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승인했습니다. 그의 은근하고도 가식 없는 충성과 확고부동함은 그가 모세를 계승할 만한 적임자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모세처럼 승천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제약이나 억눌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모세와 같은 영광을 얻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서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 앞에 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가장 유능한 군대 사령관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 아말렉과의 전투 전 또는 직후부터 모세를 직접적으로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의 봉사를 시작할 당시 그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였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더욱 깊은 뜻을 가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후에 모세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25년 이상을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활동하다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큼만 소유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풍부한 약속이 저들의 것이었지만 그 약속은 오직 그들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을 성취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업 역시 오직 믿음으로 진군하여 약속을 주장할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보아의 이 광대한 들판에서 사실상 우리는 아주 적은 부분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곳만 우리 것이 됩니다. 얼마나 넓고 미등기된 밟지 않은 땅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떠나지 아니하며와 버리지 아니하리니라는 표현 가운데 나타난 두 개의 히브리어 동사는 동의어로서 강조를 위해 여기서 함께 사용됐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가 그의 편에 계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확실합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그렇게 자주 실패했던 백성들과 함께 위대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여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도록 끝까지 도우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고 하늘 가나안으로 초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는 여호수아의 앞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기 위하여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의 계속적 묵상, 율법에 대한 순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도로부터 이탈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극단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광신으로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및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요단 동편 즉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으로부터 빼앗은 길앗 지방은 초지가 많아 목축에 적합했습니다. 가축이 많았던 두 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가지도 않고 이곳에 남기를 소망했습니다. 모세는 그 위험한 요청을 허락하면서 처자와 가축을 남겨두고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는 요단을 건너 다른 지파들의 기업을 위하여 앞장서 싸울 것을 조건으로 요청했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르우벤 지파가 4만 3천여 명이고 갓 자손이 4만여 명, 므낫세 지파가 2만 6천여 명이어서 대략 11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4장 13절에 보면 실제로는 4만 명가량만 요단을 건너
전투에 참여했으니 나머지 7만여 명의 장정들은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요단 동편에 남겨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버리고 강하고 담대할 것을 바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발걸음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의 김상희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김상희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에 축복 더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